요한복음 강해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관이 있어요. 이 성경관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경관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시는 성경관을 본문을 통해서 또 여기저기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관, 그렇게 봐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건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준 것이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성경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셨는가를 깊이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주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그 신성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신성,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예수님 또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성경 기록에 따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조금이라도 말씀에 벗어난 일이 없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설교에서도 역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록된 바 이런 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록된 바, 신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울도 역시 성경 기록된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기록된 바라는 단어를 성경 인용하는 것이 바울도 36번이나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성경관이 주님이 보시는 성경관과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항상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사역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십니까? 그렇지요.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3번의 시험에 걸쳐서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기록된 바라는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마귀에게 말을 하심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신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주님의 그래서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짜 칼을 들고 이놈 저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방패로 맞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올라가셨죠. 그때 성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요. 장사를 하고 있었죠. 장사하는 사람들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역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록된 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 이사야 50장 7절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근데 기도하는 집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네요. 잘못된 것을 무엇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관이 정확한 문제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도 분명히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기록된 대로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또 모두 도망가시는 것도 아셨잖아요. 그때도 역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기록된 바라.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거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성경관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되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인용을 하셔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사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만 또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도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은 그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달달달달 암송한다고 외운다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읽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논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설득하려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적절한 한마디의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란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답을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딱 누가 얘기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시끌벅적하고 서로 막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하다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잠해지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니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문제 그 있었잖아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찾아가서 무엇 하려고? 어떤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단 한 번에 잘라버릴 수 있는 칼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두 창녀를 이제 심판할 때 그 아기가 누구 아이냐 그렇잖아요. 어떤 것 하나만 더 해결됐습니까? 칼, 진짜 칼. 거기에는 진짜 칼. 물론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다 나눠지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말씀의 한마디, 기록된 말씀이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한다는 거죠. 단단한 바위를 부숴버리는 망치와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쇠망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쇠망치라고 표현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누가 한번 찾아서 빨리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9절. 네, 하나님 말씀이 단단한 바위들을 어떻게 해요? 부수는 쇠망치. 이야, 엄청납니다. 해모잖아요, 해모. 이 쇠망치,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이제 따서 먹는 문제가 있었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아니 이미 율법서에 이게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도 못 읽어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피해가려고 변명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주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절에, 마태복음 12장 5절에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항상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 저자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또 저자이시기도 하는데 얼마나 그들의 말을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나요?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네 말, 내 말,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생각, 요새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막 인권 그런 거 필요 없어. 성경이 말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논점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다 자기들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야기하죠. 이런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 너희는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스스로 성경 읽고 뭐 금식도 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이제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래서 성경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대화하다가 성경 안 읽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기분 상해요? 상처받나요? 이들은 지금 상처받았을 것 같아. 자기들은 박사 아닙니까? 율법 박사들. 성경 안 읽어봤어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놓고서 성경 안 읽어봤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상처받아갖고 안 나오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아니 저도 삐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또 예를 들어 또 사두개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도 역시 성경을 알긴 알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를 그들이 가져왔을 때 답을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장가 가요 시집가요? 둘 다 안 해요. 하늘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나 그러는 거지. 하늘에 올라가면 시집도 장가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하늘에서 결혼할 수가 없게 거기는 다 어떠니까? 네, 천사들은 다 남자죠.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라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다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부활의 문제에 주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막 잡다하게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한 구절 말씀이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담대한 거거든요. 용감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한마디로 문제를 잠재울 수가 있는 거죠. 부부간에 싸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싸우나요? 그래요?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 잠재울 것 같은데 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겠죠. 그렇게 주님에게만 부합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리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번역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사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그 his 스토리거든요. 그분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영어의 원 뜻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그래서 오히려 구약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 강론을 하시는 거죠. 야, 기록된 말씀 이렇게 있어. 너 읽어보지 못했니?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처럼 들리지만 주님은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해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성경에 관한 문제예요. 성경, 기록된 말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런 말씀들이 너무도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대요. 참 읽지도 못한 것도 답답할 노릇인데 아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대요. 22장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하겠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무지만큼이나 우리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또 성경에 대한 불신보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어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안 읽어봤어 그러면 아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기도가 이제 바뀌어져야죠. 근데 그것도 눈치 못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하겠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신대. 모르고 딴 말 할까봐 생각나게 해주셔요. 근데 그걸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본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써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헷갈릴 필요도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무엇을 안 읽어서요? 말씀을 안 읽어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써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뭐뭐란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탐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보세요. 39절.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5장 39절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탐구하시고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주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베드로와 겁에 질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주님께서 잡혀가신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성경이 성취하라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깨뜨려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1.1억도 떨어질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많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쳐들이라. 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네. 한 분밖에 뭐 자신이 안 되신가 보네. 뭔가 실족하셨나요? 성경 기록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푹 잠기는 그런 삶을 체험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체험을 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말씀 속에 있는지 이런 체험을 늘 날마다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괴로운 일도 다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주랑에서 오늘 이제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주님을 둘러싼 무리가 지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이제 30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기 싫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다 막 기름을 더 끼얹는 말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라왔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요. 그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렇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로 지금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분이고 주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돼요. 영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나중에 십자가는 물론 못 받겠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한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아무튼 주님께서 보시는 성경과는 항상 어떻더라?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시편 82편 6,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시편 82편은 가서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그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그 구절을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신들이라 불리는 그런 자는 두 부류예요. 자, 여기서는 좀 지식적인 부분인데요. 좀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들 그러면 몇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신들이라 부르셨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3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82편 6, 7절에 강한 자들,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 그렇게 불리는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리는 존재들이 여럿 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리고 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고 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신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지금 누구라? 타락한 천사들이다. 근데 이들은 지금 34절을 보면은 너희는 신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신 분이 지금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금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께서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천사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신들이라,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나오죠. 신들의 기원이라고 해서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신들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요. 신들의 기원. 타락한 천사들. 신들은 영적 존재들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사람들과 같이 죽는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신화 세계에 나오는 신들의 기원은 모두 성경에서 변개된, 각색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하고 로마 신화가 대부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영생불사라고 하는 존재로 나오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나중에 불옷에 던져지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들 외에 또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대요. 오늘 지금 첫 번째로 한 부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 그럼 또 하나는 뭐냐?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누가 신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제 신들이, 이제 그 등의 성경 얘기가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이렇게 신들이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 재판관계를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역시도 신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불려져 섰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가들이 이스라엘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재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법을 세우고 어떤 것을 치리하고 또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말씀 임한 자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전쟁만 있었다가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주님은 신들이라 불린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성경 기록은 깨뜨린다, 깨뜨리지 못한다. 깨뜨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들이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 기록을 깨뜨릴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뜯어 고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그게 문제죠. 아무튼 성경의 권위는, 최종 권위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보존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서 보세요. 공부하면 별의별 학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수를 한번 세어봤는데 거의 100가지 이상인 것 같아요. 교과목이. 일주일에 이제 4번 공부하거든요. 3과목씩. 그러면 일주일에 몇 과목을 공부하겠습니까? 12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체프 시간이 있으면 11시간을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목이 4년 동안 하고 또 이제 기존 개신교 신학교가 그래요. 그걸 졸업하면 또 대학원이라고 신학원이라고 해서 3년을 더 합니다. 연구과정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학문을 배웁니다. 주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을 배워서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을 가지고 성경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본학적 지식, 언어학적이든 고고학적이든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그래서 막 고쳐주려고 해서 그들이 이제 뜯어 고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역대기에서 보면 계속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 사무엘하 읽으면서도 36명이어야 되는데 37명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세워보니까 36명이면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래야 되는데 37명인데 몇 명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아니, 36명으로 한 명 빼갖고 36명이라고 해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세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딸 말고 아들만? 그렇죠. 8인데 나중에 7이라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째인 이제 다윗이 7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럼 막 고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도와주려고. 여러분, 하나님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나님 부족해가지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도와주려고 막 성경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35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3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 하더냐. 타락한 천사를 신들이라 하고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부른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죠. 이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세상에 보낸 자가 바로 나인데 뭐가 문제야?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분이 아니었는데도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튼 주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스스로 입증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해낼 수가 없죠. 주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37절, 38절을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온갖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눈먼 자도 열어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앉은 병도 이렇게 세워주고 평생처럼 못 고치는 병들도 혈루증도 고쳐주고 별의 병들을 다 고쳐주는 마귀도 쫓아내고, 그럼 그분이 누구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얼마나 잘 해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보응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먹으린 자의 귀를 열게 하시고 다리 전 자를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35장에 말씀한 것들을 쭉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침례인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당신이 정말 그분 맞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에 예,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눈먼 자가 눈을 떠, 다리 전 자가 걸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냐 아니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말씀을 듣고 보고서 침례요한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이교도이긴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거든요. 믿지 않습니다.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대언자처럼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집정 거부하는, 총을 들면 안 된다. 근데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싸웠나요? 총칼을 들고 싸웠는데, 그땐 총이 없었죠. 창 들고, 칼 들고, 방패를 들고, 화살도 날리고,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그들은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들의 교리가 있거든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평화롭고 전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산 것 때문에 집청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일은 다 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 일들은 믿으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이라는 사실만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만 봐도. 근데 그렇게 그 일을 그들이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 일반적인 많은 사람, 불신자들이요, 예수님을 못 믿겠으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뽑아가지고 정말 그랬는가 안 했는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영화 봤죠? 예수는 역사다. 그 미국의 기자였었잖아요. 자기 아내가 교회 가서 침례도 받고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게 싫어서 자기를 사랑 안 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이 빼앗긴 거 해갖고 정말 내가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내가 다 들춰낼 거야. 그래갖고 여기저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찾아가고 막 여기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열심히 목회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것만 사실만 봐도 이렇게 믿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가서 같이 한번 보자 그러면 재미없게 뭐 그런 영화를 보냐. 그죠? 세상에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39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보세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긍하지 않던 거예요. 여전히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시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조만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 손에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무도 자신들이 성경 기록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성경 기록을 왜곡하고 변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40절입니다.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곳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세상에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이제 일반 민중들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공개적인 그런 말씀 사역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기로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출발 지점으로 가셨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것에 다시 오셨다는 거죠. 마지막 41, 4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건 요단강 건너편에 오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지금 나오긴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들은 요한의 증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말한 거, 이미 죽었지만 요한이 살았을 때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은 그 내용이죠. 이들은 요한이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증거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알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무슨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침례를 회개하게 하는 침례를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군가. 다른 건 뭐 한 거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죠. 이게 보세요. 눈으로 보고 보여줘도 못 믿는 실정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네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거 뭐가 있어야 믿음이 많이 생기고 막 감동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별거 아니어도 그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말씀에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기록은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경적인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 여러분 마귀도 물리칠 때 기록된 말씀을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이 그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믿으십시오. 한 구절이라도요, 그 말씀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 선포하시고 나가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